안녕하십니까. 달마선관법 12회차지요. 오늘 12회차 석일분입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불능 분별 흡백하고 망언선불 치기라 하면 방불망법이니라나. 호이미다. 희고 그렇지 않음을 분별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편다라고 하는 망언을 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진리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희고 그렇지 않음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글자는 분명히 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희고 그렇지 않음을 분별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우선 흰 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들? 흰 거. 청정, 공, 불성. 이게 흰 거예요. 희고 그렇지 않은 거. 그렇지 않은 건 뭘까요? 중생성. 육근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부딪혀서 형성되는 탐진치의 업. 이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흰 거는 청정 본성이에요. 본성이 뭔지 중생성이 뭔지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분별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자, 일반 곳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이거 해, 얼마가 좋아, 저거 해, 인등불켜, 기도 붙여, 천도제 지내. 그러면 부처님 법은 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청정함을 가르치지요. 근데 그런 거 하라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라고 시키는 사람은 중생이에요? 불성을 지닌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모르고 부처님 법을 역행으로 가르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편다고 망언을 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을 뭐예요? 비방하는 것이다. 진리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들 편안해져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100일기도 붙이면 부부싸움 안 하게 되던가요? 사업이 안 되고 집안에 자식이 되는 일이 잘 없어. 그러면 절에 가면 뭘 시켜요? 천도제 하라고 시켜. 그럼 천도제 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안이 뻥뻥 미소가 돌고 극락으로 돌아가요? 천도제 할 돈으로 세계여행 갔다 와. 그럼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빵긋빵긋하지요. 평소에 신랑이 갖고 싶어 했던 거, 자식이 갖고 싶어 했던 거 뭐예요? 사줘. 그럼 뻥긋뻥긋하지요. 그러면 그게 천도제요. 동상한테 가서 하는 게 천도제요. 그걸 잘 알아두란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야. 희고 그렇지 않은 것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편다는 망언을 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진리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신랑도 좋아하고 자식도 좋아하고 그게 극락도량 만드는 것이지, 스님들 좋아하고 동상 좋아하게 하면 그게 집안이 극락이 돼요? 절이 극락이 되지? 나 이런. 여러분들 절간 극락 만들어야 돼? 자기 집 극락 만들어야 돼? 참. 그러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편안하면 어디 가도 세상이 다 편하게 보이고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세상이 어디 가도 안 보여요?
불편하게 보이는지요.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야지.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디냐면 24페이지. 지난 시간에 달마대사가 금능으로 갔어요. 그래서 양무제를 만났어요.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양무제한테 모욕을 당해서 쫓겨났어요. 저 사람 불교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왜 그랬어요? 양무제가 불사하고 잔뜩 절도 짓고 그랬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공덕이. 그럼 부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자체도 뭐예요? 불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신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도 모르고 그랬더니 저 양반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툰방 잔뜩 먹고 쫓겨났어요. 자, 불사의 공덕을 이루면 대단하다고 일반 불자들은 배우지요. 근데 달마는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양무제는 불사를 이루고 그러면 대단한 공덕인 줄 알고 했는데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하니까 열이 받쳐요? 안 받쳐요? 일반 불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열이 받치겠어요? 안 받치겠어요? 자기가 절에다 불사를 얼마 했고 시주를 얼마 했는데 아무 공덕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열 받치겠어요? 안 받치겠어요? 그럼 그 절에 안 나가겠어요? 그런 얘기한 사람을 욕하겠어요? 그러니 문제예요. 바르게 가르쳐줘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네, 소림사로 가요. 소림사. 그래서 달마대사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양무제한테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면박을 당하고 나도 다른 절이나 다른 불자들 만나면 불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체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불자들한테 화도 하나 잘못 줬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있다가 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도 할 것이 없어.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달마가 금능에서 나와가지고 소림사로 향해서 소림사 면벽 기도 9년으로 들어가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달마대사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6종 단어도 아는 거 합한 거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단지 입장만 다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달마대사가 주장했던 깨우침의 길에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2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2가지다라고 했어요? 예, 이치로서 깨우치는 이입 또는 행으로서 깨우치는 행입. 자, 요 2가지가 깨우침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은 깨우침으로 가는 길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거 2가지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네. 실상론하고 현상론. 그지 않아요? 부처님은 실상론하고 현상론이라고 했어요. 지금 있는 것이 실상인데 인연에 의해서 변해가는 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다가 칠판에 쓰려고 돌아가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있었던 건 실상, 이렇게 변하는 건 뭐예요? 현상이야. 그럼 이렇게 있었던 건 없어지지요? 공이 돼버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가 어떻게 돼요? 실상이 돼. 실상이 현상이 됐다. 현상이 실상이 되고 다시 실상이 현상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지요? 이걸 뭐라고 해요? 연기법. 그래서 부처님 깨우침은 뭐예요? 연기법. 왜 연기가 돼요? 공하기 때문에. 연기가 되기 때문에 공해지고 공하기 때문에 연기가 돼요. 근데 이 작용이 전부 무슨 작용이에요? 자연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심법. 그래서 부처님 법은 크게 보면 연기법. 이 연기법을 달리 표현하면 공법. 달리 표현하면 심법. 부처님 법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2가지로 크게 실상론, 현상론. 이 실상론, 현상론의 주체가 뭐예요? 화엄경. 아시겠어요? 화엄경의 요체는 이걸로 끝나요. 자, 요 2마디 가지고 화엄경 강의 끝난 거예요. 백날 해봤자 뭐 맨날 거기서 거기지 뭐. 반야신경 뭐 마, 반야, 바람, 일다 뭐 268자 쎄 빠지게 해봐도 결국 뭐 9자로 끝나죠? 온계공도 일체고의 끝. 그게 부처님 21년 동안 설한 거 끝.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면 뭐 일체 고액,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걷는다. 그게 끝이에요. 21년 동안 부처님 설한 거. 그걸 뭘 맨날 마하, 바냐, 아침, 저녁으로. 그 읽고 외우면 뭐야?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 알아가지고 뭐예요? 내가 지금 속 끓이고 있는 것도 다 공하다 하면 그 속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죠. 그 이치만 알면 돼. 그럼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얼마나 간단해. 자, 그럼 달마대사 가르침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딱 나눠요. 간단해. 아주 두 가지. 뭐냐? 이입론. 이입론이 뭐예요? 교리의 이치를 터득해서 이론적으로 터득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럼 그 이론이 대체적으로 부처님 누진통 깨우쳤을 때 했던 이론이 뭐예요? 사성제, 팔정도, 12년법. 팔정도 가운데 마지막 도를 이루는 방법에는 호흡관, 수식관, 부정관 해가지고 9개 관념을 깨뜨리는 법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좀 잃는 것 같아서 조금 지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8정도까지는 드렸지만. 해서 이입론과 행인론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치로 깨치는 거예요. 이치. 세상은 다 공하다는 이치. 또 화엄사상에서도 뭐예요? 무연선교 차기의 귀가수 문득자랑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디려 하지 말아라. 그지 않아요? 어디려 하지 말아라. 반야심경에서도 뭐예요? 어디려 하지 말아라. 이무소득보 보리살타의 바자바람일다. 그지 않아요?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다. 화엄경 사상도 뭐예요? 얻으려 하지 않아야 무연선교 차기의 모든 연을 다 끊고 선방편을 해놔야 차기의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으려 하면 문제가 되는 게야. 전부 공하기 때문에 이치로서 깨달음을 얻는 거. 그 다음에 행으로서 깨달음을 얻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보원행위. 보원행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그냥 왔을까요? 이유가 없이 괜히 재수가 없어가지고서는 길 지나가는데 새가 똥 싸서 새똥 맞듯이 그냥 왔을까요? 근데 새똥 맞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온 게 괜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누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도끼는 뜨고 있어. 그럼 괜히 도끼는 뜨고 있어? 집에서 뭐 열받는 일이 있으니까 도끼는 뜨고 나오는 게. 딱 만났는데 안녕 잘 있었어? 생글생글. 괜히 생글생글해 나봐가지고 집에서 신랑한테 뭐 사랑한다 당신 훌륭해 소리 뭐 들었겠지. 그러니까 그 생글생글함이 나와서 있는 게, 그러니까 인연 없이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속상한 거 지금 괴로운 거 이런 것들이 괜히 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나는 팔자가 왜 이런지 몰라, 왜 이렇게 나 힘든지 몰라 했는데 괜히 힘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남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받았어요. 괜히 못 받았어요? 내가 누구 거 빌려서 안 갚은 적이 있어. 돈으로 안 갚은 적이 있든가 뭐예요? 다른 마음의 역량으로 덜 갚은 게 있어. 그만큼 액수로 해가지고 변해서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은 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꿔서 안 갚은 게 있든지 그만한 액수만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이 있든지, 그래서 바로 그 원망이 증오가 뭐예요? 갚음으로 오는 거지 재수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야. 그 이치를 알아라는 게 보원행위야. 그럼 여러분들이 돈이 나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드글드글 속 끓지. 은행에 갔다 저축을 하고 나올 때 드글드글 속 끓어 빵긋빵긋하고 나와. 저축했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저축했다. 그 사람한테 저축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못 받아도 내가 언젠간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겠지. 그러면 빵긋빵긋하지? 돈 띄었어도. 고스톱 쳤을 때 피박, 멍박, 광박 다 받았어. 근데 딴 사람이 피박값뿐이 안 받았어. 근데 돈이 나가는데도 기쁘게 나가, 분하게 나가?
돈 주면서도 되게 신나죠. 그 이치요. 그게 보온행위요. 돈을 뺏겼지만 내가 이유가 있어서 뺏긴 거야.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돈 뺏기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불쾌하죠. 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조금 있다 죽으면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게 보온행위야. 이래저래 없어지잖아. 그지? 뺏기면 얼마나 불쾌해. 그러니까 기분 좋게 주라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기쁜 일을 겪는 것은 거기에 상하는 보에서 오는 거예요. 그 증오, 원망이. 쉽게 얘기하면 저녁 때 딱 퇴근하고 보니까 아내가 도끼 눈을 뜨고 난리를 치고 있어. 괜히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도끼 눈 뜨고 들어가야 돼야? 그냥 미안해서 이렇게 슬며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같이 도끼 눈 뜨면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면 원망이 원망으로 계속 남아야 안 남아요? 일단 내가 아내가 왜 그런지 모르면 일단 어떻게 하고 봐야 돼요? 깔고 봐야 돼요. 원인을 알기 전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시켜지지요. 이게 보온행위야. 이치를 알아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수연행위야. 수연. 따를 숫자, 인연연자 쓰지요. 뭐예요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 인연 따라 변해요. 인연 따라 변해요. 학창시절도 아니 꼬마 시절에 제가 영등포 영일동에 살았어. 조선맥주 그 옆 동네인데 영일동이 장운중고등학교 있고 무신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1학년 때. 그러다 2학년, 3학년을 나갈 때 이제 영등포 영중초등학교로 갔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 동네가 전부 일본식 집이 일본식 집. 나무 판자떼기로 다 만들었던 집. 한 집에 얼마나 다가구였냐 하면 한 집에 열 몇 집이 사는 다가구예요. 화장실도 딱 하나 있어. 열 몇 가구가 썼는데. 그래서 방도 조그만 데서 다닥다닥 뭐에 붙어서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골목이라고 해봤자 판자 울타리 하나 있고 바로 골목이니까 밖에서 길거리에서 나는 소리 다 들리고 안에서 나는 소리 길거리 다 들려요. 그럼 당시에 애들이 달동네는 저리 가라 했죠. 꼭 저녁 먹고 나면 애들 모여라. 여자는 필요 없고 남자 모여라. 그럼 조금 있다 나나나 하고 나오면 손가락 잡기 하면 손가락 잡으면 와 이래 방에서 들려야 안 들려요? 나는 그때 통행금지가 6시.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베개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든지 의자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어야 됐어. 제가 그렇게 엄한 삶을 산 사람이요. 피나는 아주 고초 속에서 제가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게 어린 마음에 어떻게 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미치죠. 거기다 또 나는 용기가 없어요. 혼나는 걸 무서워서요. 근데 제 위에 형은 용기가 대단해요. 누나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알았어. 너 나가기만 나가면 가만 안 둬? 응. 가. 안 와. 30분이잖아. 그럼 나한테 찾아오라고 시켜. 그래서 화장실 딱 가보면 화장실에 요만한 창이 하나 있는데 안으로 잠겨있어. 두드려요. 없어. 그래서 나중에 확 당기면 옛날에야 이런 철사 같은 거 끈으로 묶었던 거 아니에요. 탁 당기면 열려. 그러면 아무도 없어.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누나 성 없어. 그러면 미친 새끼야. 이제 야단 맞는 게 당장 잡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뛰어나가요. 그럼 애들은 이제 나오니까 와 해가지고 놀자고 그러는데 특수 임무를 맡고 나갔는데 내가 놀겠어. 그러지 않아요? 특명을 받고 나갔어. 만약에 시간 딱 쟀는데 너무 늦으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또 난리가 나. 찾아다녀. 그러다 이제 봐. 아, 충청도 사투리로 형이라 그러긴 해.
성 그러지. 성 그러지. 만났어. 딱 그럼 뭐라 그래? 너 하여간 나 봤다 그러기만 너 가만 안 둬. 이제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취하지도 못하고 저쪽에 취하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이판사판 에라 될 대로 되라 하고서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회초리 하나 들고 나와. 근데 그때 옛날에는 차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군용집차 같은 게 이렇게 간혹 이렇게 마을로 하나 들어오면 군용집차에다가 다리 이렇게 올려놓고 붕 떠나고 딱 매달렸다 저만치 가면 탁 내. 굉장히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고 막 출발하려고 부릉부릉 하길래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뒤에서 야! 하고 소리를 질러. 얼마나 놀랐으면 그 자리에서 설사를 쫙 쏴버렸어. 그러기도 하고 들어가서 작살나게 깨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 많은데 나는 어려서부터 창피를 왜 그렇게 느꼈는지 공동수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빨개 맡겨서 나를 닦이고 또 형 못 데리고 왔다고 또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밖에서 나오게끔 애들이 해도 나갈 생각을 점점점 뭐예요? 잃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갔다 오면 뻔하거든 또 차라리 그러느니 그러니까 그걸 안 들으려고 하니까 어린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게 바로 뭐예요? 수연행이에요. 수연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밖에서 인연을 만들어 놓으니까 따라가지고 막 정신없이 만들어졌다가 어떤 원인으로 됐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바르지 않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르지 않게 나간 거야. 나가가지고 또 바르지 않게 놀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건 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뭐에다? 인연 따라가는 것이다.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치를 알아요. 수연행.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소구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좀 가정교육은 조금 받았어요.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무서운 곳에서 커가지고 제가 좀 예의가 본의 아니게 좀 바라요. 본의 아니게. 물론 맞으면서 숙달이 됐지만 아주 본의 아니게. 그래도 저는 그런 어떤 시련을 딛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지금 굉장히 감사해요. 너무 고맙죠. 미워서야 다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죠. 무소구행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려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구하려. 내 뜻대로 뭐요?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남편도 내 뜻대로, 아내도 내 뜻대로, 자식도 내 뜻대로, 돈도 내 뜻대로, 회사도 내 뜻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집착에 빠지다 보면 세상 모든 여건이 다 뭐예요? 열받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집에 갔을 때 내가 들어가는데 걸레가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난리를 치는 거야. 이 걸레 안 보이는 데다 치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들어가 보면 또 아내는 습관이 돼서 또 거기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제 얘기했는데 그대로 뒀냐고 싸워. 그래서 이제 지겨워 어쩌면서 치워요. 그 다음날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게요? 난리가 엎어지는 거죠. 난리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 상대도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꿔놓고 보면 상대는 뭐예요? 상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V짜리를 200V에 꽂아도 안 되고 200V짜리를 100V 꽂아도 안 되잖아요.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누구부터 바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버리면 안 싸우지요? 나만 바꾸면 돼. 나만 바꾸면. 이게 바로 뭐예요? 구하려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결국 구하려 하는 마음이 뭐예요? 전부 탐진치예요. 탐진치. 이걸 버려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은 어디를 봐도 전부 뭐예요? 무소구예요. 구하려 하지 말아라. 어느 경전에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라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칭법행위예요.
칭법행은 뭐예요? 올바른 부처님 법을 배워서 거기에 준해서 행동을 해라 하는 얘기. 법에 맞게 행을 해라 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는 공통분모를 가진 게 있어요. 공통분모. 이건 나쁜 거다. 남의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건 공통적인 분모예요. 그죠? 공통적으로 이건 나쁜 거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의견 대립으로 싸운다라고 하면 공통분모를 안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달라. 그럼 각자 누가 옳아요? 나이가 옳아. 그럼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옳아요. 스님 우리 남편 말이 옳아요 하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럼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해. 그럼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상대방이 옳다라고 하는 건 누구 기준이에요? 상대방 기준. 그럼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라 그랬어요? 부처님 법에다 기준을 둬라.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냐? 부처님 법에다 기준을 둬라. 그래서 우리가 단체 생활할 땐 육화경영을 하잖아요. 몸과 입과 뜻이 부처님 법에 맞게. 그 다음에 바로 신구의 개견이, 계율도 부처님 법에 맞게. 그 다음에 모든 걸 보는 관점도 부처님 법에 맞게. 생각하는 의식도 부처님 법에 맞게. 이득도 공동분배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 법에 맞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을 하는 것이지 칭법회의라고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돼요? 끊이질 않아요. 자, 달마가 527년에 중국에 왔어요. 그리고 소림사 면벽을 9년을 했어. 그리고 9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536년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죽음을 알고 그동안 자기에게 공부한 제자들을 다 모여 불러 모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깨쳤냐. 자, 부처님이 달마대사가 면벽기도 9년 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6,000명에서 7,000명이 모였다라고 했어요. 왜? 엄청나게 대단한 스님이다라고 하니까 떼거리로 몰려왔어.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어느 스님의 제자다라고 걸쳐놓으면 장사가 좀 잘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나 어느 스님 상자야 그러면 좀 가치가 올라가요. 지는 한 개도 아는 거 없어도 그래서 그렇게 파는 거예요. 자, 달마대사 제자가 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모여든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안 지나니까 다 떠나갔어요. 왜 다 떠나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스님 우리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잘 되게끔 기도 좀 해주고 해주세요 왔는데 내가 나 그런 거 못해. 어떻게 하면 잘 되겠어요? 자식한테 물어봐. 목숨 걸고 하느냐, 남의 돈 빌려서 하느냐, 지가 번 돈 가지고 하느냐. 남의 돈 빌려서 하거나 부모가 대줬으면 망해. 지가 벌어서 하면 또 모르지. 응? 100만 원도 못 만져본 놈이 어떻게 몇 천만 원을 다스려? 그럼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소리야. 이따 소리나 팩백해 되면 그분 오겠어 안 오겠어? 달마대사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잘 돼요 어째요 하는데 달마대사가 공 하고 있으면 오겠어 안 오겠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딱 몇 명이 남았어요? 4명이 남았어. 4명. 신도는 한 명도 없었고 제자 되겠다는 사람이 딱 4명이 남았어. 그 4명의 제자가 바로 거기에 있죠. 도부, 총지, 도육, 해가야. 그럼 너희들이 공부한 바를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하니까 도부가 우리는 문자에 집착하지도 말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거 문자에 집착하는겨. 버리지도 말되 집착할 것도 없고 버리지도 말되 다만 문자를 일종의 구도하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경이 필요한 것이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엔 경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언덕에 갈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저 언덕에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넜을 때는 뗏목을 버리라 그랬어. 짊어지고 다니라 그랬어? 버리라 그랬어.
여러분들 지금도 구구단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 넣어 갖고 다니면서 맨날 2는 4, 2, 3은 6 하고 다녀 안 하고 다녀? 다 버렸지요. 왜 버렸어? 아니까. 부처님 법도 알면 아는 거는 어떻게 돼? 다 버려야지. 요리책 갖다 놓고 된장국 끓이는 거를 배웠어. 그러면 이 요리책이 나한테 된장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요리책이 소중하다고 해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주머니 넣어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된장국 끓이는 법 읽고 다녀? 쓰고 다녀? 여러분들 경제는 왜 읽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이랴? 그 이치 알았으면 버려야지. 그지요? 그 얘기야. 그래서 도부는 버려야 된다. 도구로 삼 때 모두 버려야 된다. 라고 하니까 바로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어? 너는 나의 껍질만 얻었구나. 그랬어. 껍질만. 왜 껍질만 얻었다 그랬을까요? 왜? 왜 껍질만 얻었다 그랬을까요? 달마대사는 왜 중국에 왔다라고 했어요? 왜? 중국에 왜 왔다고 했어요? 부처님은 열애지견을 깨달아서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깨우쳐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 달마대사는 왜 중국에 왔어요? 그렇죠.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는 마음이요.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럼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공한 마음이에요. 근데 문자를 구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아야 되겠다. 일종의 구도하는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한 거예요? 아니면 문자를 버리지도 집착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껍질만 얻었구나. 불림문자, 직진심이란 이야기야. 마음을 봐야지 왜 문자에 빠지느냐. 그래서 총지한테 물어봤더니 총지가 아난이 과거에 부처님의 불국토를 본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보고 다시 못 보았습니다. 뭐요? 아난은 해탈을 한 것이야. 정말 해탈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여섯종 파업할 때 달마가 얘기했던 거 똑같잖아. 정말 해탈했다라고 하면 해탈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해탈이 없잖아. 근데 해탈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살을 얻었도다라고 했어. 그러면 도유기가 지수화풍 4대는 공허한 것이고 육근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 지수화풍 4대는 공하다라고 했어. 육근은 실제하지. 눈, 귀, 코, 여, 몸뜻은 달구는 다니지만 이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왜? 이거는 전부 뭐예요? 멍충이에요. 왜 멍충이에요? 마음이 시켜야 움직여. 눈, 귀, 코, 여, 몸뜻이 있는 시체 갖다 놓고 이거 보이냐 하고 이거 들리냐 딸랑딸랑 하면 들어 보여. 똑같이 눈, 귀, 코, 여, 몸을 갖고 있는데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돌아가신 분 옆으로 눕혀놓으면 아예 불편해서 안 된다 하고 어떻게 돼? 똑바로 눕혀놓지. 그럼 시체가 아이고 편하다 그려? 내가 편이야? 전부 누구 작용이야? 마음의 작용이야. 근데 마음이 없어. 안이비설신이는 실제하지가 않아. 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이비설신이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일체는 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게 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공은 공이라는 생각조차도 뭐예요? 없는 게 공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겨우 뼈를 얻었구나 라고 했어. 네 번째로 해가 한테 말을 해봐라 하니까 그냥 합장만 딱 하고 아무 소리 않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법통을 누구한테 줬어? 해가한테 줬어. 자, 우리 불교의 선의 초조가 누구예요? 마가사파야. 똑같아. 부처님이 꽃 하나 딱 들었더니 마가사파가 뭐예요? 씩 미소 짓고는 합장반배에서 끝했어. 그래서 법통이 글로 갔어. 왜? 공한 상태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은 유심으로 구하지 못해. 마음이 있는 것으로 구하지 못하고 무심으로 얻지 못해. 무심. 마음이 없는 것으로 얻지 못해. 또 언어로 조작할 수도 없어. 또한 적정으로도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해탈도 열반도 적정도 무심도 유심도 아무것도 뭐요? 아니야. 그냥 뭐요? 멍 때리고 있으면 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가 되려면 집에서 신랑이 막 도끼는 뜨고 난리치면 그냥 합장 딱 하고 멍 때리고 있어. 구태여 얘기 딱 하려면 무슨 얘기? 내 맨날 얘기하잖아. 무슨 얘기? 예. 이거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 우리 거사님들도 집에서 보살님들이 바가지 지리 긁으면 도끼는 뜰 거 없어. 예. 이거 끝나. 그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법통을 전수받아.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뭐예요? 공이야. 공이다라고 하면은 공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할 것도 없어.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게 시작이 되는데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고편 하다가 끝났네. 벌써 초가 됐어. 자, 합창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리만 지켜주면 돼.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도 하는데. 자, 불인사오자 만중해요. 사시 마왕 제자시마미 일어나 깨달은 스님들은 스승들은 공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공을 가르쳐 뭐 해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라 이거 가르쳐. 가만히 봐. 그거 다 쓰잘데없어. 예소리만 하면 돼 하고 가르치는 스님 있었어? 그게 깨달은 스님이야. 내가 뭘 해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 이건 깨달은 스님이 아니라 뭐예요? 머리 깎은 영업중. 자, 이러한 스승은 악마의 왕이요. 거기에 다니는 제자는 악마의 백성이다 라고 부처님이 했어. 내가 한 얘기 아니야. 따질 사람 부처님한테 가서 따져.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들 다 불자, 바른 불자, 바른 불법, 바른 진리에서 바른 행복 찾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달마대 성관법 12회차 서길을 공였습니다. 감사합니다.